Hallelujah! Well, blessed listeners, how wonderful, how precious morning it is. Every day it is so meaningful here in Kenya. Now it's 4 minutes after 7 a.m. in the morning in East African time. This is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Welcome all of you wherever you are, precious people. And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존귀하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019년 9월 13일 오후 1시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붙들어 주심 의지하여 귀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 목사 조한나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현재 진행의 말씀을 전달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9일 나쿠루 메인재단에서 진행되었던 제9차 국제목회자 집회에서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 선지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께서 하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회에 걸쳐 말씀드리게 되었던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오늘 세 번째 번역한 분량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우선 선지자님께서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때와 시대를 분별할 것을 여러 비전과 예언의 성취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심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때에 교회의 천국으로의 입성이라는 주제로 이 설교를 전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의로움에 갈급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6장을 설교의 핵심 근간으로 삼으셔서 말씀을 해나가셨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진정한 유다의 왕 주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땅의 삶, 이 땅에서의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수평의 복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없게 막고 있는 또 다른 버전의 우시야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사야는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거룩하심의 하나님, 그분을 뵈러 가는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 자질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마음, 이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 일을 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즉 지금은 측정자로 교회를 재주시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교회인 본인을 고치고 올바로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에 대한 비참함, 절망감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드릴 만한 거룩함이 자기 속에 없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악의, 음란, 중상모략, 시기, 도둑질, 부패, 살인 등등 모든 죄악된 것들이 가득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입을 통해 나와서 이사야와 이사야가 속한 인간관계를 더럽혀 왔습니다. 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은 보좌 앞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일어났으며 이를 회복해 주시는 죄사함의 희생제사 또한 주님의 스랍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속죄소 제단에서 취한
불타는 숯은 스랍천사가 손으로 집기에 너무나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그 불타는 숯이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님께서는 이사야가 보좌 앞에서 겪는 이 과정이 본인에게 너무도 익숙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님께서도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죽이심을 받으시고 본인의 시체 더미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은 몸을 빠져나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숯은 이사야의 입을 불살라버리지 않습니다. 입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정결화의 과정입니다. 즉 보좌 앞에서 스랍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경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철저히 무너졌을 때 용서와 죄의 사면, 죄의 사면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더딥혀지는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교제를, 거룩한 교제를 원하시며 이제 이사야는 드디어 하나님께 용기 있게 그 앞에 나가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곳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사람들은 말씀하시길 이사야를 거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들어도 이해 못하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게 되어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받는 이런 거절당함은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받아온 거절당함이었습니다. 이 두 선지자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절당함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 그 자신의 소유이신 사람들에게로 왔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는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너무도 기가 막힌 거절당하심 앞에 전도자로서 우리가 받는 거절당함을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거절당함 앞에 이사야는 웁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그리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리 되겠으나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한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들을, 그 남은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선지자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케냐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방문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오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방문을 선언하고 소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성숙한 신부가, 성숙한 교회가 계단을 오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설명하시기 위해 로마서 11장 11절부터 31절까지 보셨고, 이는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소개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눈과 귀가 막히는 것은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짧은 기간 동안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셈으로는 너무나 긴 역사 같이 보여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짧은 기간 동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면 마지막 이방인이 혼인 예복을 준비하여 계단에 오르면 휴거와 함께 이방인 사역은 종결되며 그 다음 이스라엘 사역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구원으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흡수하여 잎을 틔우고 꽃이 피었다고 접붙임 받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은 바로 아브람을 방문하셨던 멜기세덱, 성육신하셔서 초림하셨던 예수님 이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시면서 떡과 포도주, 거룩한 성체를 선물로 가져오신 미리 성육신 되셔서 나타나 주신 멜기세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히브리인이 함께 마시는 뿌리의 진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이 다 안배되어 있는 저녁 식사의 초대를 받아 계획대로 차려진 음료수와 그 모든 음식들을 제공받는 것처럼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께서 마련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는 입이 벌어지고 경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언약궤의 시대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하셨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놓였던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은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획에 따라 자신의 몸을 찢어 그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크게 울부짖으시고 그 영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성소는 휴거되었습니다. 교회가 그 안으로 진입함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지성소가 휴거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을 입은 채 휴거되셨고 이제 교회의 휴거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도 휴거되십니다. 이 모든 하늘의 뜻이 땅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
여기까지 이번 8월 19일 선지자님 설교 앞부분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대한 번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방송 부분에 이어서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13장을 읽기 전에 3장을 먼저 봐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불구자들이 제가 예언한 대로 수많은 불구자들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중 누군가 당신의 불구자인 자녀를 고침받지 못한 채 집으로 가는 버스에 태우고 돌아가려고 할 때 당신은 그 아이가 걷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3살짜리 불구자 아이가 버스 안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거대하고 놀라운 부흥입니까? 3살짜리 아이가 한 푼 돈 안 내고 걸었습니다. 복음을 계속하여 진행하십시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곳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천사, 그 앞에 있는 천사는 세라핌, 스랍 천사입니다. 정결화 작업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제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카프론 가나, 키코페인, 티투안데이 등에서 왔던 먼 지역, 샹하이, 베이징, 부산으로부터 왔든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밀라노, 스톡홀름, 스웨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예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유니폼입니다. 저는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화의 작업을 하는 천사, 야훼의 세라핌이 하나님의 높은 계층 천사가 숯을 가져다가 제단 속죄소로 가서 그 불타는 희생 제사를 가져다가 당신의 입에 갖다 댑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그것이 당신의 입을 불태울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입에 갖다 대고 당신의 입을, 당신의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그분께서 동일한 정결화의 작업을 하는 천사를 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해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 국가입니다. 처음 태어난 장자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돼지치던 그 아들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 탕진한 아들, 그는 나가서 부도덕과 방탕함과 약물과 모든 헛된 것으로 돈을 낭비했습니다. 돈이 바닥나자 그 나라의 여자들은 그에게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치는 자로 고용된 것입니다. 옷은 더러워지고 냄새나며 돼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에 대하여도 더 깊이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여기 이 문맥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더럽고 냄새나며 부패한 그가 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십니다. 이제 아버지는 긍휼하심, 자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앞에 서 있는 하인들을 명령하여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값지고 정결화된 예복을, 영생의 영광스러운 예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잔치에
왕국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일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라핌도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높은 계층의 천사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들어가서 경배하기 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라핌 스랍천사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적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라핌은 그에게 값지고 좋은 예복을 입힙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죄를 씻어낸 이후 뜨거운 숯으로 죄를 제거한 이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또한 정결화 작업 이후에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고 값진 의복을 내게 입혔다. 그리고 스가랴 3장 5절입니다.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시니. 이것은 제사장직에 대한 상징입니다. 제사장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은 제사장직까지 더럽혀 놓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이 교회여,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사장적 의복은 현재 동성애로, 낙태로, 방탕함과 거짓으로, 번영복음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교회를 알고 있다 라고 사탄이 또한 등장해서 교회 옆에 서서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한 출생 권한까지 주장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마가 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사탄의 조롱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때로 당신이 경배할 때 사탄이 와서 당신을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말합니다. 에이, 당신이 죄를 책망할 수는 없지. 어젯밤에 우리가 함께했던 일을 생각해야지. 문자 그대로 배교로 인해 교회의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에 대한 권위 있는 정의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의 무신론자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내가 의복을 건네줄 것이다.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정결화 작업이 끝난 후 벌어졌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한국어 성경은 허락하셨으니이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어 입게 하셨으니입니다. 즉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고운 린넨의 빛나고 깨끗한 의복이며 의로움의 의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이것을 받아 입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교회의 입성, 천국으로의 진입입니다.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그 남은 자들, 그 땅의 거룩한 씨들, 그 3분의 1도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금처럼 시험할 것이며
은처럼 그들을 재련합니다. 3분의 1입니다. 떨기나무는 불탑니다. 그런데 타버리는 연소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불타는 것이지 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효함입니다. 아무리 거친 포로의 삶이 지속되어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인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모든 인류의 구속자는 여전히 반드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십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들의 배교의 수준이, 그 범위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곳에 거룩한 신부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영광스러운 발로 올라가서 걷고 또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거기에 거룩한 신부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한 부분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그 일부분이 되도록 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당신이 교회가 이것들을 다 거치도록 겪어내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에녹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매우 나빴습니다. 너무 많은 죄악이 에녹의 때에 있었고 그렇게 많은 폭력과 부패, 살인, 악함이 나열되어 있는 그 속에서 에녹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얻어낼 수 있는 읽을 성경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메넨가이 3에서 일어나 걸었던 불구자가 있어서 볼 수 있었던 기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거쳐야 했던 믿음의 시험을 통한 정결화 작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녹과 함께 걸으셨고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죄악 속에 있어도 부도덕과 배교, 돈복음과 번영복음, 이 땅을 중시하는 수평복음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거기에 누군가는 이 구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이 세대를 향해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저곳에 바로 그 안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생이 그 카페트를, 계단을 당신을 향해 펼쳐낸 것입니다. 영생이 당신을 위해 펼쳐내려왔습니다. 그분께서 붉은 카페트를, 계단을 펼쳐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준비하신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이 세대를 향해 준비해 오신 것들을 이 세대를 위해 소개하십니다. 심지어 에녹의 때에도, 심지어 노아의 때에도 누군가는 거룩한 씨로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제대로 올바르게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름의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무엘 상을 보시면 엘리라 불리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부패했습니다. 그 세대 제사장이 불충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나갔을 때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호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대적이 큰 타격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야훼께서 거하셨던 언약궤까지도 포로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치명타를 입은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거하시던 곳, 그곳이 포획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시던 곳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 타락한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 가문에 떨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비느하스와 홈니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도 죽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한 곳으로 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의 세대가 구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바른 방식으로 나타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린넨 에봇을 입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잤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년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잘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 속죄소 앞에 나타나려고 한다면. 독한 종기로 침을 받았던 아스돗에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언약궤는 다시 가드로, 에그론으로 여기저기 옮겨놓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획해 왔으나 그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곤상 옆에 놓았을 때 주님께서 다곤을 내리치셨으므로 다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지역 전체적으로 독한 종기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광이 거하시는 그 속죄소, 언약궤 앞에 합당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벳세메스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되돌려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손이 여기서 너무 무겁게 치셔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언약궤를 돌려주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이방인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다시 되돌리려고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옆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인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언약궤의 그 표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광이 내려오셨던, 영광이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마을에서만 70명이 넘게 하룻밤새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앞에, 그 속죄소 앞에 서기 위한 준비가 돼 있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섰던 이사야는 무너져 버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후 여러분은 오벳 에돔을 기억하십니까? 오벳 에돔은 의로운 사람으로 언약궤를 가져다 그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을 기억하십니까?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이후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름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준비함에 있어 필수적인,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를 위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제게 집중하십시오. 만약 이 사람들이 구름이 머무르셨던 그곳을 단지 와서 본 것으로 인해 그들이 살육을 당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사를 기억하십니까? 우사는 단순히 그냥 속죄소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몸은 하나님께 맞아 쓰러져 버렸습니다. 언약궤의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무슨 장면이란 말입니까? 두려운 언약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영광이 통상적으로 머무르시던 곳을 단지 본 것만으로 이렇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구름을 직접 본 당신은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단지 영광이 오실 그 자리를 본 것만으로.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십시오. 저것을 보십시오. 당신은 구름, 그 자신을,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당신이 준비해야만 하겠습니까? 영광이 내려오셨던 그 속죄소를 단지 본 것만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름을 직접 본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위험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영혼을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로 인해 이때 지성소가 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교회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던 속죄소가 있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시던 곳으로 교회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뵈러 가는데 이 세대는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잘 준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뵙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마저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TV 생중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아름다운 일을 마저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언약궤가 해왔던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마저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중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말씀하시길 솔로몬이 가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거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솔로몬은 1년 이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황소를 선별했고 양도 선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뵙는 것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동일한 장 63절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즉 소가 22,000마리, 양 12만 마리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짐승을 예루살렘에서 도살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이 희생제물의 피는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예루살렘을 적시고 넘쳐 흘러 지구 끝까지 흐릅니다. 바로 다윗의 위대한 후손 메시아 그의 피가 당신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당신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도살한 짐승이 셀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를 위해 양과 염소 12만 마리를 도살한 것이고 황소 22,000마리를 한 번에 도살한 것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수이며 피의 범벅, 피의 바다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의 바다 위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님 앞에, 유다의 왕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사는 죽었지만 벳세메스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아스돗에서 많이 죽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로 인해 고생했지만 솔로몬은 피로 인해
바다와 같은 피로 인해 설 수 있었습니다. 이 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와 암스테르담에 도달하고 그리고 여전히 흘러 브뤼셀에 도달하고 여전히 흘러 아크라에, 여전히 흘러 템브란, 여전히 흘러 카락타스, 여전히 흘러 나쿠르 메넨가이3, 신추안 지역 베이징에, 여전히 흘러 샹하이에 이릅니다. 그분께서는 어린 양 보혈의 놀라운 효능을 그 공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보혈로만 인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보혈에 의해 성화됩니다. 보혈에 의해 정결케 됩니다. 이것은 보혈로만, 오직 보혈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세대를 준비시키겠습니까?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혈에 의해,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오직 보혈로만 타락한 교회가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보혈에 의해서만. 솔로몬은 언약궤가 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사를 했습니다. 피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말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합니다. 주여, 언제라도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위에 하늘을 닫아버리신다면, 그리하여 그때 이 백성들이 다시 이곳으로 와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울며 구한다면, 지금 이 흐르는 피를 생각하셔서 그들을 들으시고 다시 그들의 위에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지금 교회를 위해 열려져 있는 하늘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계신 영광입니다. 보혈로 인해,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 오직 보혈에 의해서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입니다. 황금 보좌입니다. 에메랄드,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모든 보석들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랍니다. 전능의 보좌입니다. 이사야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보좌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세라핌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혈의 복음을 설파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가서 보혈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불로 그의 입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너는 서 있을 수 있다. 너는 정당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중국이여 그 길을 예비하십시오. 미국이여 그 길을 예비하십시오. 부룬디, 모든 나라들, 열방은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손을 높이 들고 제 기도를 크게 따라하십시오. 잠시 그날 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영접 기도의 실황을 따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황 녹음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lomoni alitoa dhabihu na sadaka za amani kwa Bwana, ng'ombe 22,000, kondoo pamoja na mbuzi 120. 전능하신 예수님, I repent. 저는 회개합니다. And turn away from sin.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죄를 거절합니다. kutoka kwa dhambi. And receive you, Lord Jesus. 그리고 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Bwana Yesu in my heart. 제 마음 안에 영접합니다. 모yoni mwangu as my Lord. 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Kama Bwana wangu and Savior.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Please forgive me.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Tafadhali nisamehe. Precious Jesus. 존귀하신 예수님, Yesu wa thamani. Please remember me.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Tafadhali nikumbuke. In your kingdom of glory. 당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Katika ufalme wako wa utukufu. In the mighty name of Jesus. 강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I am born again. 저는 거듭났습니다. Nimeokoka.
and be saved. 여기까지 이번 8월 19일 선지자님 설교를 모두 번역해드렸습니다. 부디 말씀이 우리를 직접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 위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치명적이고 위험한 일인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한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합니까? 이것으로 오늘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쿠루에서 있었던 치유 집회와 국제 목회자 집회를 모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쿠루 메넨가의 3는 선지자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교회의 역사에 있어 이정표가 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9월 8일에 있었던 나이로비 야야 킬마니 주일 예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Well, precious listeners, this is the end of today's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It's always unbearable blessing and honor for me to host your program. Thank you very much. And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Shalom.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